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은 사명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을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심을 보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성령으로 말씀이 되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으로 성령 충만하셨지만, 그러나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재하셨을 때에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제 비둘기처럼, 비둘기는 뭔가 지혜의 상징이고 온유의 상징이잖아요. 이 지혜와 온유의 성품으로 자신이 보다 이래야 할 일이 분명해지셨어요. 그리고 아버지께로부터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말씀을 들으셨죠. 그때 역시 예수님께서는 본래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보냄을 받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아들의 격으로, 보냄을 받은 자, 그 아들의 격으로 예수님께서는 사명을 감당하셔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것을 더 분명하게 가지시게 됩니다. 예수께서 공생애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 이것을 더욱 드러내셔야 할 사명을 분명히 가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께서 사명에 따라 사심처럼 우리도 역시 자신의 사명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직분자들은 내가 주님으로부터 어떤 사명을 받았는지 그것을 분명하게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명에 살고 사명에 죽고 그 사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기업을 누릴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셨어요. 성령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움직이시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끌리셨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의 수동적 인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아가 강해가지고 자기 소견대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버리고 성령에 이끌리는 이런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가라 하시면 가고 성령이 머물라 하시면 머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예수를 광야로 이끄셨어요. 마귀의 시험을 받게 하는 거지요. 광야라고 하는 것은 풀 한 포기 찾아보기가 어려운 그러한 곳입니다. 사실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한 생각이 드는 그러한 장소예요.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광야로 이끄셨어요. 거기서 예수께서는 마귀에 의해서 시험을 받으십니다. 마귀는 이미 자기의 종된 자들, 그들은 종들을 가지고 놀지요. 그런데 이 마귀는 성령의 사람들도 어떻게 하면 저들을 넘어뜨릴까 기회를 보게 되고 시험을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믿음의 사람들도 넘어뜨리려고 애쓰는 그러한 마귀입니다. 우리는 섰다고 할 때에 조심해야 돼요. 육신을 입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언제든지 우리는 주의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예수를 시험한 시험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것을 전제로 한 시험이었어요. 마귀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시험할 때 역시 내가 하나님이 세운 목사라며 내가 정말 이 교회의 직분을 맡은 장로라면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직분의 권사라며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집사의 직분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렇게 마귀는 시험에 오는 것입니다. 예수의 성령 충만을 부정하는 시험을 하게 됩니다. 예수의 하나님 되심을 부정하는 시험을 마귀는 하는 거예요. 예수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부정하는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요, 마귀는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한 것처럼 시험한다는 사실입니다. 마귀가 예수님도 시험했는데 예수 믿는 자를 시험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마귀의 시험을 넉넉히 이기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는 예수께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내용을 살피고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세 가지로 시험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하셨나요? 그 시험들을 보면 첫째로 떡에 대한 시험이었어요.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가신 예수는 벌써 그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밤낮으로 금식을 하셨어요. 어떤 사람은 낮에는 안 먹고 밤에는 조금씩 먹고 그러는 기도를 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겠는데 예수님은 낮과 밤으로 40일 동안을 금식하셨어요. 금식하셨으니 배가 얼마나 고프시겠습니까? 그런 몸으로 예수님은 음식을 잡수시러 광야로 나간 게 아니잖아요. 성령이 이끌려가지고 광야로 나가게 되시는 거예요. 그 후에도 예수님은 계속 줄이신 일이었어요. 금식하면서 사람들은 금식만 끝나봐라. 내가 맛있는 건 많이 먹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것도 먹어야지. 저것도 먹어야지. 그러면서 생각해 놓는 사람, 때로는 적어 놓는 사람도 있다고 그럽니다. 나중에 마음껏 먹으리라. 금식이 끝나자마자 가족들이 죽을 끓여서 대기하는 사람도 있겠죠. 금식이 끝나고 실제로 먹고 싶은 것을 잔뜩 먹고 탈이 난 사람들, 때로는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마귀의 시험에 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40일 금식이 끝나고 줄이신 상태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어요. 시험하는 자가 와가지고 마귀가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래서 먹어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기록하신 말씀을 가지고 답변하시게 되는 거지요. 그 광야에서 거기서 있었던 그러한 일들을 생각하시고 그때에 주어진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셔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의 배경이 뭡니까? 예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내보내셨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거기서 그들이 이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게 하신 거예요. 저들을 낮추시며 시험하사 저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알려 하시었더라. 저들을 낮추시며 줄이게 하시며 또 저희가 알지 못하며 그들의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주어 먹게 하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었느니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 광야에서 굶주려서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굶주려 죽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죽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죽은 거예요.
굶주려서 죽은 사람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40년 동안에 의복이 헤어지지를 아니했고 발이 부르트지를 않았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촌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이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굶어 죽게 아니하셨고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그것의 삶을 통해서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축복하시겠는데 놀랍게 복 주실 그러한 일들을 더욱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이끄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성도들이여, 시험이 있고 낮추시며 줄이게 하실 때에 여전히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명령을 따르시기를 축원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주어 먹이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복을 주신 것으로 예비하시며 인도하셨음을 압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오직 말씀만 따라 살아가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르게 살면 하나님이 그 외의 모든 것을 더하시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시험을 예수님이 받으시는데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시험입니다. 마귀는 예수를 거룩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말씀으로 첫 번째 시험을 답변을 하셨더니 마귀도 이제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을 한 거예요. 네가 뛰어내리면 그 사자를 명해 가지고 그 손으로 너를 이렇게 받들어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마귀가 시험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마귀가 성경 말씀을 가지고 말하는 것에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말한다고 해가지고 모두 진실한 게 아니에요. 저 이단들도 성경 가지고 말한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하는데 저들이 말하고 싶은 것 그것만 가지고 말을 합니다. 이단들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의 사람들을 시험을 해요. 이단인 자신들의 교주를 높이는 그러한 구절로다가 이제 말씀을 인용을 하고 말씀을 왜곡해서 자신들의 죄악을 숨기려고 이 기성교회를 모함하고 비판하는 데 이제 필요한 그런 말씀만 골라가지고 이제 말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와의 영광을 높이고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데에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있는 모든 말씀을 다 아우러서 우리는 말씀으로 받고 그리고 행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점쟁이와 같이 성경에서 자기 좋은 것만 뽑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말을 하고 인용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성경을 펼쳐가지고 하루에 운수를 봐야 되겠다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성경 펼치는 말씀,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말씀이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성경을 펼쳤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성경을 탁 펼쳤더니 마태복음 27장 5절이 나온 거예요. 거기에 보니까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그 말씀이 되었다는 거죠. 재수가 없구나. 그래가지고 두 번째 다시 이게 지금 신약을 봤으니까 구약에 가서 펼쳐야지. 구약으로 딱 가가지고 펼친 거예요. 그 출애굽기 4장 12절 말씀이 펼쳐진 거지요. 거기에 뭐라 그랬어요?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리라. 그렇게 나온 거예요. 이제 가라는 거죠. 앞에는 목매어 죽으라고 그렇게 말했고 이번에는 가라고 그러고 3-4번 딱 또 펼쳤어요. 그랬더니 요한복음 13장 27절 말씀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에 보니까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성경을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살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바르게 알아야 하는 거예요. 성경을 여기저기서 자기 마음대로 가져다가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짜집기를 하고 뭐 그래가지고 자기 좋을 대로 소견대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귀적이고 이단적인 시험에 놀아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마귀의 미혹을 받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세요. 마귀가 높은 곳에 데리고 와가지고 너 뛰어내려라, 뛰어내려, 그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 시험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구원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여호와의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마귀가 뛰어내리라는 시험을 듣고 이 말은 시험이다 라고 생각을 즉시 하실 수 있었죠. 그리고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하시면서 구약의 마사라고 하는 지역을 생각하시게 됩니다. 이 마사라고 하는 말이 시험이라는 말이에요. 시험이라는 뜻이. 마사는 이스라엘 말이고 우리말로는 시험. 그것을 르비딤 그렇게도 말하게 되는데, 이 르비딤이라는 말, 이스라엘 말은 우리말로 하면 반역이라, 그런 뜻입니다. 마사와 관계된 말씀이 예수님께서 기억이 나시고 다 잘 아시는 거니까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이제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런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마사에서 물이 없어가지고 갈증을 느끼게 될 때에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고 다투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여호와를 시험해서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냐 안 계시냐, 그러면서 저들이 시험을 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했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 지팡이 들고 저 호렙산에 있는 반석 위에 서라. 그리고 백성이 보는 가운데서 반석을 쳐라. 그러면 우리 나오겠다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어요. 가가지고 반석 위에 서서 반석을 지팡이로 쳤더니 거기서 물이 흘러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백성들과 짐승들이 흡족하게 마시게 되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성도들이요,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단 한 가지 시험하라고 하셨어요. 다른 걸로는 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한 가지 11조 그것만 가지고 한번 시험해봐라 그랬어요. 11조를 하나님 앞에 바르게 드리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그 사람의 창고를 채우시겠다 그러셨어요. 아멘. 11조를 드리지를 않으면 하나님이 불어버리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시험할 걸 가지고는 시험하지를 않고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는 따르지를 않고 자기 멋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다른 방편으로 그렇게 행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망하는 거죠. 여호와는 시험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호와는 믿음의 대상입니다. 믿고 행하면 복을 받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을 마귀가 시험을 하죠. 세 번째로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 꼭대기에 갔습니다. 순간적으로 천하만국을 보이면서 그 영광을 보이게 됩니다. 마귀가 예수께 말하기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그랬습니다. 아멘. 이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셨어요. 주는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멘. 사탄 뭡니까? 참소하는 자입니다. 참소하는 자, 즉 이간하는 자, 투덜거리는 자, 부정적인 자, 거짓말하는 자, 참소하는 자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탄은 대적하고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가만두면 안 되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을 대적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호와께서는 광야에서 명령하시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그 백성을 이끄셨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리라 약속하신 땅과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도들이여 여호와를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직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른 것을 신으로 숭상하면 질투하시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예수를 광야로 이끄셨어요. 예수께서는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렇게 세 가지 시험을 당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마귀의 시험을 당하셨을 때에 광야에서 말씀 안에 광야를 보셨어요.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내 가지고 거기서 시험을 하게 될 때에 거기 마귀의 시험을 받게 할 때에 그 광야에서 예수님은 저 모세 시대 때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 이스라엘을 이끄시던 그 광야를 바라보셨어요. 광야에서 말씀 안에 광야를 생각하며 물리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께서 마귀의 시험을 받은 것이 광야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과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당한 시험을 생각하시면서 이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시는 거예요. 이 광야, 우리에게 광야와 같은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 광야와 같은 그런 곳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 같은, 그래서 자기 혼자 벌판에 서 있는 것 같은, 뭔가 사람도 잃어버리고 물질도 잃어버리고 뭔가 이 사명도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러한 소망이 없는 것 같은 광야에 서 있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하는 시험을 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물리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광야라고 하는 것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로는 미드발 그럽니다. 미드발이라고 하는 말은 따발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말에서부터 온 거예요. 따발이라고 하는 말은 그가 말했다 라고 하는 완료적인 과거적인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걸
미완료적으로 그렇게 말하면 이드발 그렇게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미완료적이라는 말은 미래적이라 그렇게 이스라엘에서는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말할 것이다. 그런 미래적인 말이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말에는 이 현재가 사실은 없어요. 동사적으로. 그래서 분사를 가지고 현재를 표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미드바이라고 하는 말이 그게 사실은 분사형입니다. 그래서 현재적으로 그게 표현하고 있는 말이에요. 그가 말하고 계시다. 말하고 계시다. 미드발 그러면 명사로는 광야라고 하는 단어이지만 동사적인 의미로 생각을 한다면 그가 말하고 계시다. 광야라고 하는 것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여호와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지금 광야에 서 있습니까? 이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 그것만 바라봐서는 안 돼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 그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귀의 시험을 예수님께서 물리치신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다. 사단아, 시험하지 말아라. 오직 주 하나님만 경배해라. 사탄아 물러가라. 오직 하나님만 신이시다. 이 사실을 이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물리치셨습니다. 광야에서 말이에요. 광야 찬송을 한번 듣고 갈까요? 예, 제가 이 찬송을 마지막에 부르려고 그랬는데 지금 여러분 다 같이 들읍시다. 광야를 지나며 하고 있는 찬송.
생각했던 내 꿈들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 만들어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이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모든 일을 영적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이하 말씀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성경 말씀으로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평소에 많이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생명의 양식인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오직 성경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버지의 뜻을 알고 우리는 마귀의 시험을 물리쳐야 합니다. 아멘. 마귀의 시험의 재료가 뭡니까? 돌로 떡을 만들어 떡에 대한 시험이에요. 육신의 정욕이에요. 높은 데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건이 받아낼 것이라는 이생의 자랑이에요. 천하만국을 보이면서 절하면 그 모든 걸 주겠다고 하는 안목의 정욕이에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며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창조주가 되시고 역사의 섭리자가 되시고 모든 것을 뜻대로 되어지게 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만이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의 예비하신 영원한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여, 모든 시험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생각하며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광야에 서 있는 예수님은 모세 시대 때의 그 광야를 바라본 거예요. 광야에서 광야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 예수께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을 때에 천사들이 나와가지고 수령 들었습니다.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십니다. 마귀를 물리치면 천사가 도우시는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천사가 여러분을 도우시는 이 복스러운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 같이 일어나서서 주변에 있는